안녕하세요. 그동안 좀 시간이 흘렀죠. 많이 궁금하시고 염려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왜 그러나 하고 걱정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무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은혜롭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이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치료에 좀 집중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보냈던 탓도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또 오랜만에 만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재물과 두 주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간에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안에 있는 빛, 그 빛을 설명하는데 몸과 눈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서라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이제 삼양원리라는 말은 익숙하죠. 아버지께 떠나온 고향, 그리고 잠시 이 지구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실향살이,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할 환향, 이 삼향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정체 원리,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신분과 왕국에서의 계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 종의 신분, 그리고 일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천국 시민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믿음의 정체성에 확고해서 자기 믿음의 열매, 자기 씨앗의 결정, 즉 자기 영적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정체 원리.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디바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그 시제 원리, 이 삼양 원리, 정체 원리, 시제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특별히 그 비밀을 풀어드리고자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삼양 원리, 정체 원리, 시제 원리의 기독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기독선이다라는 말은 기독은 그리스도죠. 선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새 영으로 하나된 연합, 일치, 한 몸 교회를 이루어서 생명나무의 완성을 지향해 가는, 그래서 일치, 하나됨, 그 교회의 완성, 그 말씀의 완성, 그 왕국의 완성을 강조해서 기독선이다. 말씀선, 진리선, 하나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원리 기독선이에요. 단어를 빌려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띄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출세의 열매들, 마지막 종말의 비밀들을 풀어주고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성경이 계시되어진 것을 영의 비밀로, 그죠? 진리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평생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40-50년 동안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았던 말 중에 하나가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지금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지금 이게 19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22장과 22절과 23절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하라. 이래요. 어둡지 않게 하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죠. 그리고 하늘에다 너의 보물을 쌓는데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지금 보물을 하늘에다 쌓고 그 쌓는 곳에 너의 마음이, 너의 존재가, 너의 가치관이, 내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데 갑자기 몸에 빛은 눈이다라고 생뚱맞는 약간 어색한 듯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 눈과 몸과 빛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보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몸이 밝으려면 내 눈에 빛이 밝아야 되고 순전해야 된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몸의 빛은 눈이래요. 그리고 눈이 순전하고 순수해야 온몸이 밝아진다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수십 번 수백 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소위 지난 세월에 비추어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보면 다섯 번째 비유에도 나옵니다. 진주 정사꾼의 비유와 내 보물을 밭에다 숨겨두고 발견한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고 우리 믿음의 보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몸이라는 것과 눈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을 그냥 문학적 그리고 성경 수필적 그리고 우리 육신에 보이는 눈, 우리의 몸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초보의 토, 계명이나 의무의 문자로 보는 거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 생존에 있어서 구원과 부활을 낳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샘물, 진리의 생명샘물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죠. 믿음은 들음으로서 납니다. 귀는 진리의 말씀을 소리로 먹는단 말입니다. 눈은 빛을 먹죠. 눈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비해요. 우리를 눈이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기관으로 볼 때는 안과 이러지 않습니까? 눈 안자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글자에는 또 단어에는 이 형상 그리고 소리, 그 소리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세 요소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눈을 안이라 그러지 않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능이나 추상적인 의미를 강화할 때는 목이라 하죠. 목, 그죠? 목. 예를 들면 손목, 발목 이럴 때 우리도 눈도 목이다 한단 말입니다. 소리값이 있죠. 손목, 발목, 병목 현상 이런 걸 알겠는데 눈을 왜 목이라고 한가? 네. 안과 밖을 연결해 주죠. 이렇게 손목 걸 때는 손과 팔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길목 그러면 길이 어떤 목, 우리 하늘과 이 몸과 머리 사이에 목이 있듯이 눈은 바깥 것과 안의 것을 연결해 준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이 눈이다. 눈, 목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가 빛을 먹는다라는 것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눈은 본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의지적이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눈은 저장수단이고 가장 비동적인 수용기관입니다. 빛은 아무리 우리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어도 이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청명관이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마음 보좌에 오기 위해서는 눈으로 빛을 먹어야 돼요. 빛을 통해서 생명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몸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 갇혀놨죠. 그죠? 이 어둠의 신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은 마귀이고 사탄이단 말입니다. 이 자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둠 속에 가다놨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빛으로 오셔야만 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빛이 존재된 모습을 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해요. 왜? 어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오는 빛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비유로 계신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진리, 지혜와 계시의 영인 주의 영께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안의 빛이 또한 어둡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조금만 더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해보기로 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주의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 사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 아니고는 육신을 성전 삼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 되어졌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가득 담고 즉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독생자이기도 하죠. 우리는 맏아들의 형제니까 작은 동생들의 예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육신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작품이고 집이니까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죠? 네, 우리의 창조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쉽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인으로 적합하도록 당신께서 만들어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의 보좌에 오셨다라는 걸 안다면 물론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가지고 거룩한 성령의 원에서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미 빛이 오셔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주인이 오시고 빛이 임했는데 그걸 못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제와 계시의 영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시고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안다 이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 본다, 마음으로 안다 이 말이 동격으로 쓰였죠. 잘 듣는다면 보는 것이고 잘 보았다면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고 알게 된다면 믿지 않을 수 없죠. 믿었다면 주의 성령의 인침과 기름 부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밝아졌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인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거룩한 신부들이다, 하늘나라의 왕궁을 가진 대사들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고기를 남는 어부들, 뭐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 보좌에 주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럼 그것이 눈과의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이 비밀을 사도 바울도 잘 알았어요. 물론 사도 요한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이렇게 딱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죠.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그 보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여요. 눈으로 보죠. 그런데 그 보좌를 보니까 7 등불이 있대요. 그것이 7 영이라고도 가르쳐주죠. 좀 눈치채셨죠? 아, 성경에서 눈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7 등불. 우리 그 시편 기자도 자문에서 우리도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영으로 촛불로 두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줘서 우리의 피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눈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신 등불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전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눈이 순전하다라고 하면 순전하고 순수한 것은 단 하나 가장 적절한 것, 유일한 것 그것이 내 눈이 순전하면 thy eyes is single이라고 그러죠. simple.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이 단 하나만 필요로 하고 가장 적합한 상태에서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말씀밖에 없고 생명밖에 없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순수하고 밝고 맑고 적절하고 단 하나의 진리만을 보고 듣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에 열린 보좌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마음의 보좌에 오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죠. 마음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히브리 10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담력을 얻어서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 말하잖아요. To enter into the holiest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죠.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나의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가 나의 영이 이제 그 오신 사실을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요? 빛으로 알죠. 말씀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제시해 주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으려면 휘장을 열어줘야 되죠. 새롭게 산길로 나와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내 육체의 소욕이 끊어져야 돼요. 땅으로 향하는 욕망과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던 우상과 이렇게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렇게 안목들이 모든 더럽고 무가치한 육의 것들이 완전히 말소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의 핏부림과 그죠 말씀의 씻어짐을 당해서 즉
바울의 표현처럼 육신이 할례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내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야 나의 영은 내 마음의 보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늘 문이 열렸고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뵐 수 있는 담력으로 영과 영의 소통,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우리가 하나됨, 교회의 일치, 생명나무의 완성, 왕국의 연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배웠다라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고 바울의 표현처럼 삼층천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사님과 구사기죠. 그 말씀이 나오죠. 일곱 눈은 일곱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 영적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 일곱 영의 등불처럼 우리의 빛은 눈이 어둠을 분별하고 밝음을 향하듯이 우리의 육신 속에 영의 말씀, 생명의 그 빛이 우리 속에 자정하고 오시는 걸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듣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오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영이 깨어나서 나의 영이 내 마음에 보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의 소통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소원을 말하게 하면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보좌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증거하면 빛을 통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겁니다. 쉽죠?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보좌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죠. 그것이 일곱 눈, 일곱 뿔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좌에도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가지고 보좌의 주요인으로 내 속에서 나의 영과 만나주시고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그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내가 밝아지고 내 몸이 신령하고 부활된 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으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보좌에 오신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성령 선전 삼아서 함께 거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조금 이제는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서 눈이 밝으면 순수하다 이러잖아요.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가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비유로 나올 때 성경 전체에서 두 번 나와요. 싱글이라고 그래요. 싱글. 우리 눈이 중요하죠.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을 비유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눈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순수해야 돼.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싱글이라는 말의 뜻이 클리어의 뜻이 있어요. 맑고 깨끗하다. 싱글이라는 것이 있죠. 또 사운드의 뜻이 있어요. 건전한, 적합한, 그리고 아주 알맞는 그런 뜻이 있죠. 사운드가 소리잖아요. 소리. 이 눈으로 생명을 보게 되어지는 것도 귀로 소리를 듣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뜻이 있죠. 놀랍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싱글이라는 뜻 속에는 헬스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함, 그죠? 몸이 세워지고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건강이다. 건체 강심의 줄임말이 건강이라 그러죠.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수용해야만 마음이 강건하고 몸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빛,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고 지혜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육의 것, 땅의 것, 빛을 등진 것, 빛을 왜곡시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빛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 몸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마치 아무리 우리가 핸드폰에 라디오에 주파수와 올바른 진동수를 줘도 스위치가 꺼져버린다든가 켜지 않으면 그리고 주파수를 올바르게 맞추지 않으면 올바르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교신하고 싶고 진리의 영으로 소통하고 싶어도 우리가 진동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스위치를 꺼버린다거나 빛과도 우리가 눈 감아버리고 빛을 등져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밝게 할 수 없죠. 우리의 몸의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낼 길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에 갇혀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고 이 어둠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빛을 어둡지 않게 하라고 설명하면서 두 주인과 재물의 비유를 앞뒤로 해주셨단 말입니다. 뭔 소리냐? 하늘에서 난 자들은 이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하나가 되는데 땅에서 난 자들 그리고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이 땅의 것들, 땅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쫓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주인 되어진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빛을 등지게 되어지고 마치 눈을 감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거나 올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악하다라는 말은 영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생명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영안이 열릴 리가 없죠.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태양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만 쫓고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자기 온몸이 밝아질 수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육신적인 생각, 그 안목의 자랑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가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고 있는데 언제 땅의 것 두더지들처럼요. 조금 있으면 개미에게 밟혀 흙으로 돌아갈 이런 천한 것들, 이런 지저분한 것, 하나님의 영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된 찬란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걸 바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은 찌꺼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똥과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에게 뭐 빌딩을 뭐 몇 개 준다, 뭐 돈을 뭐 준다, 뭐 이거 옷 하나 신발 하나 정도도 우리는 필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거 다 헛것이요. 그런 것은 이렇게 세상 거지들이나 양아치들이나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들은 이 땅의 것들, 육체의 소욕 것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더러운 걱정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주의 거룩한 영이 진리가 딱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찬란한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갈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신 우리들에게 그 영광된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찌꺼기 같은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리워하거나 탐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육신의 것, 땅의 것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두 주인을 비울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한 것들, 하나님의 지혜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자꾸 재물을 섬기고 육의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부활보다 더 값진 것이 어찌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사모하고 그리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들은 땅에다 보물을 쏘아두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들처럼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늘에다 보물을 쌓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빛이 환해지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부활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그만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세요. 위의 것을 그리워하고 위로부터는 선하고 빛들의 좋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는 성령의 선물을 기약해서 온갖 하느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풍요롭고 무한한 은혜와 권능과 이런 어떤 영광과 확신을 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이 보물을 쌓아두는 곳, 그곳이 우리 마음의 성전돼서 마음의 보좌 오신 주님이 계신 곳이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지혜입니다. 바울이 어디 우주 수십만 킬로 수만 광년에 육을 떠나서 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보좌에 오신 주님을 알아차리고 자기 영이 마음의 보좌의 주님과 만났다. 이것을 삼층천에 갔다. 말할 수 없는 영의 비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이제 규칙적으로 조금 더 진리에 정확히 그리고 확고하게 자주 뵙기로 해요. 즐거운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